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브사렐,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감독하에서, 지도하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던 성막, 그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을 이제 다 만들게 되어지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은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는 설명이고, 이제 곧 그 설명을 따라서 뒷부분, 출애굽기 뒷부분은 만들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두 사람,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던 모든 것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두 사람은 다른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역대상 2장 20절에 족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아들이다라고만 표현되어 있고요. 역대하 1장에도 브사렐이 놋 제단을 만들었었다, 이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브사렐이 누구고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 포인트는 이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뭐가 포인트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도 말씀하시고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셨는데, 오늘 31장 1절에 11절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었냐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홀리압과 브사렐이 만들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셨죠. 그 전에 2절에 보니까 브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브사렐을 지명해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또 성막을 만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재주를, 그런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브사렐이 아니라 브사렐 같은 사람 1000명을 모아놔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은 누가 만들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영만이 아니라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주도, 그래서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이런 지혜, 그 다음에 손재주, 이런 다듬음을 해야 되니까 아주 정교한 이런 손재주들을 전부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보셨지만 성막 만드는 어떤 그 내용이나 제사장 옷 만들 때 여러분들 읽고 그게 만들어지던가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제사장 옷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듣고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거기에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걸 만약에 도면이라고 한다면 도면을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하고요. 35장을 가볼까요? 35장 31절입니다. 35장 31절에 보시면 똑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손재주를 주셨는데 누가 주셨냐?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34절 35절도 마찬가지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재주는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걸 가지고 있어도 이제 성막을 만드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모세가 이렇게 불렀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거지. 재주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기 싫어. 내 아이면 사람이 없나? 이러면서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하기 싫을 줄 몰라도 저 성막 내가 만들고 싶다. 감동이 생긴 거죠. 복받쳐 오르는 거죠. 이런 걸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꼭 그 나라를 가겠대. 그 나라는 너무 힘든 나라인데. 근데 다 힘들어서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을 자기는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보면요, TV만 봐도 눈물이 나고요. 저한테 평생 없는 눈물을.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 원래 지혜가 있었는데 또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눈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죠? 도면이 봐야 된다면 도면을 읽을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내릴 수 있는 손기술과 이런 많은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런 걸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성막의 기구들,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하심과 지혜와 명철과 손재주를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요 단어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만 일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일은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하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실제로 누가 하죠? 사람이 해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데 오늘 버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렀듯이 그렇게 분명히 사람이 하지만 그렇게 버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은 전부 이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누구 하나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 내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감동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아무리 외쳐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린다고. 근데 그것이 감동이 되고요. 저게 내 일이라고 믿어지고요. 그래서 있는 거 다 틀어서 그걸 진행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 마음에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바울이 남은 인생을 진짜 육신적으로 잘 나갔던 바울이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망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생을 걸면서 결국 순교까지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세계복음화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한 건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그런 복음의 이해도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알아주니까 섭섭하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근데 그 헌신이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거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냐 나중에 시간 지나면 갈라져요. 자기의 사람에게 보이고 성도들에게 보이고 내가 대단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꽃꽂이를 하고 어떤 헌신을 했다면 사람이 안 알아봐 주죠.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수고를 너무 수고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그것도 틀린 거예요. 이건 전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이쁩니다. 전사님 수고하셨네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전사님이 했는데 전사님이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했지.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했다니까요. 사람이 했는데 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유와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다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버사렐과 오홀리압이 아마 상당한 대단한 기술자였겠죠. 우리는 읽어도 몇백 번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성막의 모습과 제사장의 옷들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뭐 끼고 이러는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교 들으면서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런 걸 보고 이걸 다 만들어내요. 대단한 머리고 대단한 기술자고 요즘 말하면 장인이죠. 손기술이 아주 뛰어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거죠. 만약에 손재주가 필요하다면 손재주를 어릴 때부터 허락하신 거예요. 그쪽을 일 잘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버사렐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서 진행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아무 연관이 없이 아무 딴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만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쪽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능을 허락해 주셨고, 살아가면서 그 재능이 드러났겠죠. 손재주가 좋은 자로 드러났겠죠. 그래서 어느 날 모세의 눈에 드러났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오늘밖에 본문에 안 나와, 이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오랫동안 준비된 인물이었고, 어느 시간 탁 때가 되니까 등장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자로 어릴 때부터 준비시켜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31장 6절에도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이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니까 지혜로울 수 있는 거고, 그 지혜로운 자에게 또 성령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너무나 무관한 사람을 불러다가 성령 충만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성령 충만 받는 것과 제가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할 때 누가 더 성령 충만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성령 충만하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국가대표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느 날 너무나 무관한 인생을 살다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일을 하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지금까지 역사에 있고 단 한 번도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독교회는 그걸 원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번에 아이가 시험을 친대. 이제 대입시험이 다 돼가죠? 대입시험이 있는데 목사님이 끌고 와가지고 교회 오기도 싫다는 애를 끌고 와가지고 목사님, 신령하신 목사님 앞에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이봐요,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사기 아닌가요? 얘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신령한 목사가 기도 한번 해주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지혜로워져서 시험을 잘 친다? 그 사기 아닌가요? 성도들이 그런 걸 원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축구와 무관한 나를 하나님 부르시더니 도대체 요즘 국가대표고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야 박혜진 네가 뛰어 이렇게 하실까요? 60 다 돼가는 나를 불러가지고는 성령 충만, 손흥민보다 내가 성령 충만 하겠지. 아만 해도 걔보다 내가 조금 기도를 더 하지 않을까요? 걔보다 내가 성경 좀 더 알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이 이상해서 그런지 성도들,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막 만들 수 있는 자로 처음부터 준비시켜 가세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아주 뛰어난 명철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손재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갖추게 하시다가 때가 돼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십니까? 성막을 만들게 하려고. 그래서 그 지혜는 갑자기 생기는 지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주어졌던 지혜고, 그렇죠? 왜 주어졌습니까? 성막 만들게 하려고. 본인은 그걸 모르고 살죠. 본인은 나름대로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해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성막 만드는 사람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주어서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이름 자녀를 그렇게 키워도 안 되고요. 또 그렇게 그걸 원해서도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리 준비시키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기도 하는 싫어하는 그 일을, 어떤 사람은 자꾸 관심이 가고 집중이 되고, 다른 데는 너무 부산한 아이가 그쪽에는 너무나 집중이 돼 있죠. 그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야에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분야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그걸 준비시키세요. 준비시켜서, 학자로 쓰임받을 사람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그 일을 해요. 책만 보면 그냥 5초도 안 돼 졸고 있는 아이가 교수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이 어떤 재능을 주었고 어떤 쪽을 주셨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약간의 가이드 역할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부모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아이들에게 심죠. 돈 많이 버는 직업은 이거다 이러면서 자꾸님 이거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갑니다. 다행스럽게 애가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안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약간의 가이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대학까지 정도밖에 우리는 가이드를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조금 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길도 있고 저런 길도 있다, 또 이런 직업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 정도 보여주는 것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거죠.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분명히 똑똑했다고 보입니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똑똑함과 그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전 가정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신 거예요. 물론 본인은 모릅니다. 태어나서 난 성막 만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막 만드는 자로 처음부터 준비시켰던 거죠. 그런데 어느 시간이 딱 되니까, 타임이 오니까 그게 드러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또 지혜도 더 허락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80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을 하는데 80에 갑자기 등장을 하나요? 물론 80에 등장을 하지. 하지만 그 모세의 전 인생을 보세요. 80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셨던 거죠. 그렇죠? 애굽의 정치를 잘 알 수 있는 자로, 애굽의 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셨다가, 또 강야를 너무나도 잘 아는, 지금 200만 명이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만큼 강야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40년을 강야에 살았다. 그래서 참 잘 준비됐지. 물론 모세가 강야 40년을 살면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다,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날 내가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타임이 딱 오니까 모세가 구원자로 등장했던 것이고,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죠. 오랫동안, 성경대로 말하자면 장세전에 준비되었던 그 사건인 거죠. 그게 자기의 삶에 그냥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버사레는 오늘 성경 기록에는 갑자기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자였고 준비된 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 온 사람이고, 하나님께 그 일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철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재주를, 나중에 아까 읽었던 35장 그 후반부에 보시면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것도 잘했던 것 같아요. 오홀리압의 가르침을 받아서 두 사람만 일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오홀리압의 지도 아래서 가르침을 받아서 일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가르치는 것도 이 사람은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재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목사로서 가끔씩 부러운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걸 참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머리에 있어도 그 표현이 안 돼요. 왜냐면 그쪽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이게 신학교 갈 때 하나님께 어지간하시면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니. 하나님 어지간하시면 저는 목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잖아요. 살아온 제가 알잖아요. 저는 일단 연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는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목사인데 책 안 읽는 목사는 사실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많거든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제 주위에 1년에 책 한 권도 안 사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가르치는 재주가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재주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지금도 안 하려고 어지간하시면 하나님 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르치는 재주가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알기로 지식을 30을 각각 안 가지고 있는데 100을 설명해내요. 야, 능력이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사람은 진짜 경험도 많고 지식이 많아요. 좋은 대학도 나왔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정말로 체험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못 풀어내요. 난 도대체 한국말이 저렇게 어렵다는 걸 그 목사님을 통해 배웠거든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대학은 서울대를 나왔고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엄청난 체험들을 했고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간증을 줘서 풀어내게 하면 교회 어마어마하게 됐을 거예요. 이 사람 강의를 한 번씩 들어보면 도대체 저게 뭔 말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난 영어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재주가 참 달라요. 30밖에 안 가졌는데 100을 설명해내는 재주가 있고요. 100을 가지고도 30도 못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쨌든 가진 게 별로 없어서 30밖에 안 가졌지만 마치 여러분들에게 100을 가진 것처럼 설명하려고 내가 애쓰는 거 안 보입니까? 뽀롱 안 날라고 얼마나 내가 애쓰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밖에 모든 성도들 또한 그 속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일과 하나님의 교육을 두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달라요. 같으면 안 돼요. 다릅니다. 보는 각도도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겠지만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바운다리가 다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액자 삐뚤어진 걸 죽어도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삐뚤어졌든지 말든지 뭐 아무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죠. 다 다양하게 존재해요. 자, 그럼 또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의 일은 뭐였냐면 성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 근데 이걸 성경 전체를 두고 딱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성막 만드는 일. 성막 만드는 일.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만 하셨냐면 성막 만드는 일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이 뭔데요? 성막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게 성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 수 있게 하는 그 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구원받고 이 일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막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만들죠. 제가 이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확히 말하면 성막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울타리가 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에덴이라고 하는 정원이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 성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걸 공급받는 그 성막, 성전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 안에서 만드십니까? 밖에서 만드십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서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을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라고 하죠. 두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안식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죠. 왜죠? 그게 구원이고, 왜 구원시키죠? 참된 안식을.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안식은 이 땅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만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안식은. 여러분들 구원을 이해 못하면 혹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 안식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아담을 부르셔서 에덴 동산 안으로 넣어서 두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아담이 누리게 하게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거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고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무를 키우고 작물을 키우고 이런 개념의 경작이 아닌 경작이라는 단어가 섬긴다, 예배한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지킨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성막이고 성전이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인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제사장이고 왕이죠.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야 하고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나중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모형인 것이고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담 또한 완전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모형일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성막을 만들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는데 이 거하심이가 성막을 치심이라고 했죠. 실제 원어는 성막을 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 성막으로 보내주셨고 이 땅에 참 성막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보고 말하죠. 그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네가 무너뜨려?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러죠. 근데 그 뒤엔 보충 설명을 해놨다고.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거였다.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땅에 왜 보내냐면 성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뭐하죠? 성전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딱 하나라니까요. 성전, 성막. 그러면 그 완성된 성막이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설명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성막을 만드신다고 하는 그 성막은 결국 뭘 설명하는 겁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하나입니다. 구원 사역이에요. 성막이라는 집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브사렐과 오홀리압이 한 일은 하나입니다.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오직 이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죠. 조금 작게 말하면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성경 주신 목적도 구원이고 이 땅에 성막을 짓는 목적도 구원입니다.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뭡니까? 그것도 구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이 복음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반석이라고 해요.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을 됐으면, 이 말은 또 저 나가서 또 건물 얻어서 교회 만들라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 사역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뭘 하시는데요? 어떤 일 하시는데? 그게 구원 사역. 그럼 예수님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일하시고 있는데 뭔 일 하십니까? 구원 사역이에요. 하나님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만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이 구원 사역 안에는 여러분 단순히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한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조그만 부분이 복음 전파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찾고 합당한 자를 찾고 찾은 사람을 교회화시키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양육하게 하고 그 사람이 든든하고 또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전 과정.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구원의 시작이지 그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전 과정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루어요?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온전한 구원으로 완성된 구원으로 가도록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찔리찔리 교회만 올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안에 허락된 그 구원을 이루고 가야 돼요. 성장하는 자로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근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지금은 사람을 가르쳐야 될 시간표가 되었는데도 가르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가 됐다고 야단치는 모습 기억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들어와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져서 또 다른 사람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장성한 자로 가지 못하고 대부분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고. 적당한 어떤 취미생활 비슷하게. 아주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은 성막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일은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여러분의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구해야 돼요. 이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막 만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이고요. 예수님 사역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죠. 단 한 번도. 전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주시는 걸 가지고 했어요. 성경 잘 보세요. 처음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조차 사실은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죠. 굳이 따지자면.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신적인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직 성령이 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데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산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째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걸 두고 여러분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란 말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사역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과 그 충만함을 했다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걸 왜 말마다 하나님께 무릎 안 꿇냐고. 꿇어야 돼요. 꿇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내 노하우로? 아니요. 내 노하우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교회를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지혜와 노하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노하우가 뭐 얼마 있다고? 교회 몇 년 다녀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하나님 이야기할 때 지금 너희 모습은 너무나 더럽혀져 있고 나와 나를 대적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나의 이름이 너무나 나의 큰 이름이 좀 더럽혀져 있다. 이걸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성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맑은 물을 주어 정결하게 하고 라죠. 맑은 물. 그러면서 새 영을 주어 새 마음을 가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주시는 은혜, 성령 주시는 충만함, 성령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어서 결론이 뭐였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버사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모든 전 과정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돌아볼 때 이 과정을 전부 거치게 한 건 결국 이 일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의 과거가 전부 해석이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여러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 미래를 두고 이걸 허락하셨다고 믿어져야 여러분들 과거가 과거로 남지 않고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상처받고 상처로 무너져 버리냐면 상처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안 막았다고. 왜 안 막았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두고 그 일을 허락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보면 그게 보인다고.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것 때문. 그럼 그게 깨달아지니까 미래가 올바르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 하나빛 교회를 통해서 성전 만드는 일을 앞으로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개척하고 성전 짓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한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두 사람이 뛰어난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감당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린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 100개 나라의 제자를 세워봤습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 어떤 단체도 우리 교회 보세요. 어떤 사람 와보고 너무 작다고 오지도 않는데요. 제가 어제 교회 설립 예배를 갔다 왔다고. 그래서 마음에 교회를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하는구나 갔더니 대형 교회야. 입교 신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헌금할까 말까 고민했다니까. 우리 교회 헌금을 해야 될 판인데 교회가 너무 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개척이 아니지. 그 정도면 개척이 아니죠. 그냥 중형교회가 돼가고 있는데 교회 짓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전 과정이 전부 하나님이 했다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 실제로 교회에 또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